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악한 자와 우상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그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원래 그 답은 원래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그 생명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어떤 말씀을 교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썼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교리적으로 쓰지 않고 바로 체험적으로 이 모든 서신서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신성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왜 많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를 내는가?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그 생명을,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공급한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이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든 죄악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족할 때 죄를 짓는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져도 죄에 대해서는 무력합니다. 뭐 지식을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생명이 부족하면 내가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좋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가운데, 봉사 가운데, 가정에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안 좋은 모습을 날 때마다 사실 나에게 생명이 부족하구나, 나에게 예수가 지금 내 안에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전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성질을 내고 소리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봉사자들, 따로 만나는 자들에게 화를 내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나에게 예수가 부족하고 생명이 부족한 체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국률한.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국률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를 국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합니다.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많죠. 뭐 기독교라고 표현하는데, 기독교가 세상에서는 개독교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개독교라는 욕을 많이 먹는가? 사실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더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한다, 속이는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그냥 세상이야,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싫어하죠. 기본적인 그러한 전제가 있지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믿고 생명을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바로 죄 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더 욕을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오직 답은 뭐예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다. 내 안에 오신 생명, 내 안에 오신 예수, 내 안에 오신 생명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죄를 갖고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0절 다시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형제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 사망은 죽음을 말하죠. 어떤 죄는 아주 즉시 사망을 체험하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는 그렇지 않는 죄도 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차피 죄는 나쁜 것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하든지 마음적으로 죽게 하든지 또 몸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보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일찍 죽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악하게 졌다 그러면 뭐 그 죄로 인하여 뭐 범죄를 크게 했으니까 잡혀서 사형을 당해서 죽든 어찌하든지 그렇게 죽든, 아니면 성질을, 나쁜 죄를 막 지면 불안, 초조,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보면요, 오래 잘 못 살아요. 왜? 원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90, 100까지 은혜 가운데 사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악한 죄를 오래 많이 진 사람들은 결국 사망이 그를 지배한다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일단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적한 자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또 그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그 레위 지파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모세처럼 막 최고가 되고 싶고 인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모세면 다냐? 하나님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모세 혼자 다 해먹냐? 막 이런 뜻으로 이제 당을 짓고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한번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렐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여기 많죠. 여기 보니까 고라, 다단, 온, 그리고 아주 지도자들 250명이 함께 모여서 모세에 대해서 당신만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당신은 독자적으로 독재적으로 혼자 이끌어가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다. 어찌한 대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세를 거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샹노입니다. 샹노로 하나님께 향을 펴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니까 모든 봉사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각자 그 샹노를 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돌아.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 250명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놓고 계속 그들의 모세에 대해서 아주 거역적인 안전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 듣고 너희가 진짜 분수를 지나친다. 너희가 그렇게만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겠느냐. 막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특별히 모세가 그런 강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16장이죠. 31절에서 33절 읽어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즉사를 그 동조한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인 인도자를 세워서 이끌어가요. 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인도자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 어떤 교회다, 어떤 그룹이다, 어떤 나라다,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인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도자를 막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은 사실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죄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모든 건의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하나님 세우신 그 건의를 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건의들은 대부분 사망에 이른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이런 죄들은 특별히 또 개인이 아니라 당을 짓고 단체적으로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이러한 심판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모세를 거스린 사람도 또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세의 누이, 형, 미리암과 아론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사실 이론적으로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성경에 이방 여자하고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이방인 여자를 취해갖고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했겠죠. 당신 합당치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당신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리암, 나 아론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이 곧 어떻게 돼요? 문득 나병에 걸려요. 또 나병에서 치유받죠. 그러나 이들은 금방 죽지는 않았어. 어떤 죄는 금방 끝나는 죄도 있지만, 어떤 죄는 죽긴 죽지만 금방 죽지 않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도 못 들어가지만 여기 특별히 미리암도 아론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과 28절을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여기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결국 사망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오고, 어떤 죄는 아주 사망에 금방 이르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도 있다. 사실 죄를 진다고 해서 다 죽으면 아무도 안 남죠. 저도 이미 없을 겁니다. 이미 주님께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왜 이 죄가 왜 무서우냐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우리가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마음적으로도 자유롭게, 또 몸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누리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은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을 조회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화시키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조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조회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주님을 섬길 때, 특별히 교회의 어떤 권위, 당을 짓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고 연약해서 성기를 내고 속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련된 그런 죄들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런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떠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막 사역자, 자기 교우자를 막 욕하고 그러지. 목사, 담임 목사를 욕하고, 뭐 우리가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대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사망에 이른 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혹시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공급해서 그 사망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항상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봉사가 돼야 돼요. 서로 만나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남들 비판하고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를 간증하는 이런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몇몇 사람 모여갖고 자기들이 신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진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최고의 신앙을 회복할 수도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뜻으로 사도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죄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쇠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근데 이 죄와 가장 밀접한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연루가 돼도 우리는 그 사망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못해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어디 안에서? 거듭난 영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이 인식을 강력하게 갖는 자들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나는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가 계시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 죄를 지면 사망을 체험하는데 죄는 항상 세상과 함께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련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죄와 관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에 보면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은 죄와 관련돼서, 첫 번째 뭐냐면 세상, 따라할까요? 세상, 그 다음에 악한 자, 그리고 우상.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관련되면 아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 온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죄와 세상은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세 공과 중에서도 죄를 처리하라.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을 처리하라. 세 번째, 그래, 양심을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라. 이런 공과가 쭉 있는데 어쩌든지 죄와 세상은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 하고 돈으로 사.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안 돼. 그런 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뭐예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사. 그냥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들어, 그냥 저 옷이 이쁜 것 같아, 그럼 돈 주고 내가 사.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화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는데, 근데 이 세상은 항상 그 배 위에 누가 있어요? 아까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뭐예요? 사단과 마귀죠.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 배 위에는 결국 그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 악한 자는 그 세상 것 중에 한두 개를 여러분의 우상으로 갖게 만들어요. 우상. 그래서 항상 이 죄라는 것은 세상과 밀접 관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연루되면 그 배후에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고,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우상을 줘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데 그게 우상이 돼. 우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잘하는 게 우상이 돼.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련되고 악한 자에 관련되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우상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은 마음껏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자기 나름대로 몇몇 개의 우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성질이 자기 우상이야. 나는 한 번 하면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성질 박만에 끝까지 우기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자기가 우상이죠. 내 뜻이 간철돼요. 나는 한번 하면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악한 자에 붙잡혀 있는 거. 그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즉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 죄 가운데 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생명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흘러나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만, 가르친다고 그것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지식으로 안다고 이것을 이길 수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그 생명이 모든 죄와 사망을 삼켜 이기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구나. 근데 이 사망을 가져오도록 하는 죄는 바로 세상과 관련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고, 결국 그 악한 자는 우리에게 우상을 갖게.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은 바로 우상 숭배가 곧 우리의 탐심이다 말해요. 탐심. 우리가 욕심을 갖는 마음. 욕심이라 그래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욕심이 들면요, 착각 분별을 갖게 돼요. 욕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 탐욕 대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크게 좀 더 한 달치만 있어도 되는데 1년치 벌지 요번에 한 10년치 벌어보자 그러다가 그냥 쫄딱 망하죠. 왜? 결국 이 탐심, 욕심은 우리에게 멸망을,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라도 너무 이렇게 욕심을 갖고 확장시켜요.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열어주시는 건 상관이 없죠. 저절로 은혜 가운데 막 확장되는 거. 근데 내가 욕심을 내고 이번에 좀 더 투자해서 더 크게 한번 대박을 누려야지, 이런 잠깐만 욕심이 또 항상 부추기죠. 주변에서 다른 건 안 돼, 이거는 되니까 한번 투자해봐, 해봐. 그래 어차피 할 거 한번 왕창 하자. 그래갖고 막 대출도 크게 받아갖고, 요즘에 그냥 부동산 때문에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운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한번 해갖고 그 후유증이 큰 사람도 많아요. 어쩌든지 항상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데, 근데 이 죄는 항상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관련됐을 때 자연스럽게 악한 자에 의해서 우상을 소유하게 돼서, 탐욕을 소유하게 돼서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하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뜨거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늘 부족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좀 연약한 자들, 또 죄 범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에게 뭘 공급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야지 그 사람이 거기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려면 사실 솔직히 우리가 생명이 부족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한테 먼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죄 연약한 우리 성도가 계신데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도 부족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을 원합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이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공급을 충만히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 그가 그런 연약함과 죄와 질병에서 벗어나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다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나는 생명이 진짜 부족한 자입니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님 내 안에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그분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가져서 계속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다. 바로 죄를 사망에서 이기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이다.
그럴 때 내 자신도 살고 또 이렇게 죄에 범한 자들, 영적으로 사망에 붙잡힌 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1절에 맨 9절 마지막에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의해서 멀리하라. 많은 자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 우상이 있죠. 그 우상 배후에 악한 자가 역사했고 그 악한 자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여러분은 뭐가 가장 귀합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마음속으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 어떤 분들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남편이 너 교회 가지 마. 너 나 사랑해. 가정을 위해서. 그럼 가지 마.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래 남편 말 듣자. 이렇게 예를 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가정의 평화가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가정의 평화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상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우상이 처리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적인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가? 죄로 말미암아. 죄는 세상과 더불어 우리에게 우상을 갖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봐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다. 이것으로 계속 돌이켜요.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돌이키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다시 모두 회복시킬 것이다. 죄를 이기게 할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고 악한 자를 이기게 할 것이고 우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돼서 죄와 세상과 바로 악한 자와 우상을 이기게 하소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죄, 세상, 그 악한 자가 주는 어떤 우상을 이렇게 커피집에 가면 이렇게 조금 달콤한 라떼를 한 잔 먹는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커피를 먹고 즐기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그 시간을 그런 것처럼 어떤 죄를 즐기고 세상의 누림을 즐기고 우상을 즐기지요. 대부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사도들과 초대교회 가지고 있던 그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영으로 돌이키고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돼서 죄를 이기고 관련된 세상과 악한 자와 우상을 이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